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명 있는 종아 끝까지 가라. 네, 지나간 한 주간도 사명자여 끝까지 가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구와 끝까지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또 예수 믿고 끝까지 변함없이 가다가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끝까지 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에다가 기준을 두고 쓰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교회고, 또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명이 있는 종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와서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지를 들어가려고 출발했는데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쓰러지고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이 딱 두 사람만 끝까지 갔어요. 심지어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조차도 느보산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측근으로 있던 아론과 훌,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세의 역사는 그 출애굽 역사를 거울로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 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간에 죽으려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자, 우리도 주의 재림을 목적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야만 그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냐? 그 첫 번째,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아멘. 자,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 성도라면
예수의 재림을 목적하고 끝까지 가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작은 책 요한계시록 델일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 작은 책의 말씀이 이 시대에 감추었던 만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꼭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이걸 먹어야만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만나를 먹지 않고 광야를 갈 수 없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심령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진 병을 얻으면서 영적으로 의욕이 떨어지고 교회 출석이 떨어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비틀거림치다 끝에는 떨어져서 끝까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매일 꿀같이 먹어서 이걸 영의 양식으로 삼고 공허한 심령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 채워지면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멸하여진 몸이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체가 됐어요. 이 중생체를 가지고는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책 이 말씀을 꿀같이 먹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멸하여져야만 몸이 변화체가 되고, 변화체가 된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이 오고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하지 않는 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같이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섭리가 있는 사람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작은 제기 입에서 꿀같이 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밥이 달고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은 밥이 솥에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밥이 왜 모래 같다는지 몰라. 밥을 입에 넣고 모래 같대 글쎄.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 오늘 작은 책도 마찬가지예요. 입에서 꿀같이 달아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나왔던 히브리 민족도요, 광야에서 죽을 사람은 말이 많았어요.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지금 가는데, 길을 가는데 회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 입이 미쳤어.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백지 한 장 사이입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으면 아예 애굽에서 살다 죽었죠.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잭을 꿀같이 처음에 먹었을 때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끝까지 가라.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돼요. 두 번째,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가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찾아주세요. 아멘. 자, 변함이 없는 신앙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걸 뭐라고? 금초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도 보면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한 사람이 있어. 종잡을 수가 없어. 변함이 없어야 돼. 응?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언제까지?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어. 복음 받은 여러분, 뜨거운 것도 좋지만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금방 막 무슨 일 낼 듯이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시들이해지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 뜨겁고 변함 없으면 더할 나위 없고, 더할 나위 없고. 그래서 오늘 그런 신앙을 뭐라고? 금초대 신앙.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성품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든든해서 나는 안 변한다, 제 앞에 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장담한 사람 수도 없었어. 나는 목사님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 말은 맨날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런 사람은 못 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가도록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런 은혜가 뭐냐?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금기름을 붓는 거예요. 금기름. 금기름이라는 은혜를 머리에 붓는, 금기름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머리에 부어야, 아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평생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이 없도록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금기름. 아멘. 자, 또 어떤 은혜냐? 말라기 선지는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금과 은같이 연단 받는 신앙이라고. 우리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지는 것은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 같이 연단을 통해서 장성하고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담대해서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분들도 어느 한때는
대단하게 뭐 자기 혼자 임마진 종의 선두 일본으로 쓸 것 같이 하신 분들도 수도 없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데 있어요. 끝까지 가는 데. 이사야 선지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다.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이 심지가 견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눈 뜨고 설교 들어요. 심지가 견고해. 다시 말하면 말씀과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변함도 없어야지고 넘어지지도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변함이 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가라. 여러분, 고집시다고 고집 써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고집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 천만의 말씀. 고집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떨어지지 말고. 자, 이사야 17장 6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17장 6절. 자,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감람나무를 막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흔들면 시원찮은 열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열매는요,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흔들면 결국 다 떨어질 것 같아도 안 떨어지려고 더욱 그 꼭지를 견고한 게 본인이 막 만드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을 많이 부는 곳에 서 있는 나무는요, 자기가 안 쓰러지려고 키를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가 키를 이렇게 키우지 않고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뿌리를 넓게 이렇게 잡고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덜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선에 있는 산 능성에 있는 나무는 키가 크지 않아요. 왜? 바람을 많이 타니까. 뿌리가 약하고 키가 크면 한 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고. 아멘.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흔들을 때 떨어지지 마라. 아모스 9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까불러 본다는 거예요. 체질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떨어지지 마라. 진정한 알곡은요, 이렇게 까불르면 희한한 이치예요. 이렇게 까불르면 쭉정이나 열매가 시원찮은 건 이 치끝으로 자꾸 나가요. 그런데 열매는 이렇게 까불르면 자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거? 옛날 어른들이 발견한 건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야. 열매는, 튼튼한 열매 알곡은 이렇게 까불으면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안으로. 이게 무슨 이치인지 아세요? 자, 이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의 바람을 부르면 믿음이 있고 끝까지 갈 사람은 주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할 사람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주 밖으로, 교회 밖으로 도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45년 제가 목격한 교회 안의 현실이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자꾸 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까불를 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라. 이건 절대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끝까지 가세요. 자, 네 번째,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 자,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1, 2, 3번도 중요하지만 계시록 6장 2절 같이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가야 돼. 아멘. 무슨 사상을 가지고? 백마의 사상. 자, 백마의 사상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백마의 사상이란 기독교 2차 복음의 절대성, 이걸 백마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백마의 사상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이게 저절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 같이 작은 잭을 꿀같이 먹고, 둘째 같이 변함이 없고, 셋째 같이 떨어지지 않고 견고해지는 그 사람 속에 이 백마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이라는 말은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될 일의 말씀에 거기에다가 절대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정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마의 사상이라. 아멘. 자, 이 백마의 사상은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이나 검은 말 자본주의 사상이나 청황색 말 괴율주의 사상을 이기고 가는 사상이에요. 이걸 이기고 가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 지구상에 많은 사상들이 존재하지만 백마의 사상을 능가하고 백마의 사상을 이길 수 있는 사상은 없어요. 백마의 사상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작은 잭을 수년 동안 꿀같이 먹고 왔다면 이제는 철저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그 복음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 주의 재림 때까지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요. 다섯 번째, 견고한 바위의 보장 속에 끝까지 가라. 무슨 보장? 견고한 바위의 보장 속에 끝까지 가라. 자, 다 같이 이사야 33장 16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견고한 바위 되시는 그분의 보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사야는 뭐라고 했느냐면 한 돌이라, 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돌, 기초돌, 시험한 돌,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로 말했어요. 자, 33장 16절에는 견고한 바위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을 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돌, 반석, 바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보장이 돼야 돼요. 보장.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나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장은 우리에게 어떤 보장이라도 가능한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에요. 그분이 내 영계를 보장해 줘야 돼. 영계. 왜 영계가 보장돼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는 귀신의 영이 특세하고 더러운 영, 개구리의 영,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이,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아나무인이 돼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바위 예수가 우리를 보장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속에만 살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영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망가져. 또 영적으로는 영계가 무너지는 게 문제고, 육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는 게 가장 무서운 문제예요. 왜? 집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예수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견고한 바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계도 보장하고 정신도 맑게 보장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눈도 귀도 정신도 흐려지지 않기를 기도해 놓으세요. 이것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전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지 말고. 그러나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도록 그렇게 살지는 말하는. 자, 견고한 바위 되시는 예수의 보장은 우리의 영, 혼, 몸, 생활, 아니 현재, 미래 전부를 보장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자, 육적으로는 우리가 뭘 보장받아야 되냐? 생명을 보장받아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가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 생명을 보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내 것 같지만 내 것 아니에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보장받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그 다음에 건강을 보장해 주셔야 해요. 병들면 죽으면 소용없어요. 영혼은 구원받겠죠. 근데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목적이 뭐냐? 주의 재림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모이신 것도 그냥 교회 다니려고 모이시면 안 돼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시면 건강도 보장하고 생명도 보장하고 영계도 보장하고 또 정신도 보장해. 또 물질도 보장해.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어디 가서 사고 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보장, 임마누엘 날개 아래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가 조심운전 해가지고, 물론 조심운전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 33장 16절에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이 견고한 바위 예수의 보장이 있는 교회, 있는 가정,
있는 사업장, 그리고 있는 삶이라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해 주시는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도 견고한 바위 예수가 보장하고 지켜주신 것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계도 생명도 건강도 그리고 생활도 물질도 보장하고 지켜주셔서 늘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데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걸 믿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만드시고 주께서 붙들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백마의 사상을 철저히 만드셔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게 하고 견고한 바위 예수가 임마누엘 날개 아래 우리를 떡 덮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삶을 주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늘 종이 기도하고 있어요. 결론은 끝까지 가는 종이 승리자다. 끝까지 가는 종이 승리자다.